오늘은 두 번째, 엠마오의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젊지요? 너무나 유능하지요?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마지막 한 주간, 그것도 고난주간 목요일에 그날 밤에 예기치 않게 체포가 되어져서 아침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6시에 돌아가셨으니 누군들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왜 옆에서 건강했던 어떤 분들이 예고치 않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거에 몇십 배, 몇백 배 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그런 상황 중에도, 그 경험 없는 중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무덤 곁에서 그렇게 끝까지 정신 차리고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이런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좌절, 아픔, 절망, 소망이 사라진 허망함을 끌어안고 낙심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심 소식을 듣고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이제 이 말씀의 본문이 진행되는 이날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전 세계 어디나 사흘장을 보통 지내지 않습니까? 사흘간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고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따로 일반적인 장례를 지낼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다행히 자신의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시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일반적인 장례를 지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일이 되는 날이 바로 주일, 이게 오늘날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날까지 이 글로바와 한 제자가 기다렸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갔다가 무덤에 가니 시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허망한 말같이 들려왔을 뿐, 그리고 두 제자가, 이를 들은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득달같이 달려가서 무덤을 살펴봤지만 여자들이 전한 대로 시신은 없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소식을 다 전해 들은 글로바와 한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참 허망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지난 3년 반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꿈을 안고 쫓아다녔건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허망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낯선 사람이 한 명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행하는 이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걸 듣더니 이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하는가? 그때 슬픔빛을 띠고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아니 오늘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 이러이러한 저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간 이렇게 죽으신 지 사흘이 됐고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낯선 사람이 두 제자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인데요. 같이 나눠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리라는 그런 일들을 모세와 선지자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쫙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글로바와 한 제자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도 기울어졌겠다. 이분을 모시고 함께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가니까 이제 저녁 식탁을 차려가지고 나오게 되었죠. 주님께서 식탁에 나오니까 탁 축사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하는 모습을 뵈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 거예요. 어디서 많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면서 깨닫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딱 보는 순간 사라져버리고 없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탁 접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이 두 제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16절이었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1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수건으로 눈이 가리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옷으로 눈이 가리워진 건가요? 아니면 머리가 많아가지고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마음의 슬픔 빛이, 마음의 괴로움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이 감정적인 아픔과 고통이 눌려져서 뭔가 생각을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 뭔가 본질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슬픔 속에서 빠져 있으면서 이 슬픔에 연하여서 뭐가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잡고 있었냐면 죽음은 다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 슬픔에 연장된 그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 죽음은 다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이런 관념이 이 두 제자를 슬픔 속에 몰아놓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입니까? 이 죽으면 끝이라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생각이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이 세상이 전부지, 여기가 전부지, 어떤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못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질 못해요.
곁에 계신데도 알아보질 못해요.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을 다른 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도 혹시 행여나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들, 이런 세속적인 재리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곁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곁에 계신데도 계신 줄 모르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재리의 염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슬픔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전에 주님께서는 신중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고지를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고지하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신중하게 말씀하셨죠. 이 뒤로도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까지 아주 중요한 길목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들었는데 귀로 흘러간 거예요. 마음에 새기질 않은 겁니다. 지나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데, 이 보석 같고 보물 같고 진주 같은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이 말씀이 지나쳐지니 이렇게 주님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옆에서 대화하고 있고, 대화하는데 딴 데 보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멈춰서서 대화한 거니까요. 알아보질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제자만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건데요, 여러분,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와서 제일 감사하고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할진데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연구하고 깊이 팔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그게 내 생애 중에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서울제일교회 와서. 그 전에도 성경 말씀을 읽었죠. 저 중학교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검정고시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그랬지만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이고 진리고 이 말씀이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읽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비상적인, 뭔가 좀 관념적인,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게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이걸 막 하나하나 그렇게 파고 막 귀히 여기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와서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점점 이 한마디 한마디 조사 하나하나 문맥에 따라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 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동안. 은혜의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인데 지나쳤던 거예요. 이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도 그랬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흘러간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간과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알질 못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못 알아본 이유. 세 번째는 이들이 그럼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 욕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와 한 제자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쫓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 구원을 얻은 거 고맙고 구원의 은총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의 세속적 입신 양명의 꿈을 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 야망이 주님의 말씀을 가린 것이고 슬픔 속에 있게 한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항변하면서 붙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건강을 염려하고 생명을 염려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고난받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가족 버리고 친지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그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온 나는 뭐가 되라고 라는 세속적 야망, 입신양명의 꿈,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꿈틀거리는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자아, 이것들이 깨뜨려지지 않은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정신들, 이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고난만 남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애굽의 정신들, 노예 근성들, 바벨론, 이 세상이 짜놓은 바벨론 시스템, 이방인의 풍속을 쫓았던, 그래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근성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그 정신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세속적 욕망들이 곁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인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인가? 이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슬픔과 좌절 속에, 그런 허망함 속에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죠. 낯선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그냥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동행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아까 그 책망을 하시고 말씀, 이 모세와 선지서와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분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쭉 풀어갑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때졌다고요? 뜨거워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오늘 본문 밖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세 오경을 풀어주실 때, 선지서를 풀어주실 때, 시편과 수많은 그 역사서를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로고스에 풀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슬픔 속에, 좌절 속에, 낭망 속에 그렇게 차가워졌던 그 마음이 말씀을 들으니 살아났던 거예요. 회복이 됐던 거예요. 일어났던 거예요. 뜨거워졌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거워졌던 감정에 빠졌던 심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좌절 속에 있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철저하게 뜯어보면서 아주 그냥 묵상하면서 사골국물 우려내듯이 그렇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영혼이 깨어났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께서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몸이 뜨거워졌어요. 차가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뜨거워졌던 것, 은혜가 됐던 것은 좋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 지성에 은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감성적으로 마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변했습니까? 이들이 결정적으로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축사하실 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음성,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이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때라 이건 그 주님의 개인적인 말씀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그때 당시에 그 두 제자가 들었던 개인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지난 3년 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드시는 걸 좋아했습니까?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먼저 축사하시고 5병이었대 7병이었대 말씀하시고 축사하셨던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익숙했던, 평소에 듣던, 개인적으로 듣던 바로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레마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영으로 안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인 걸 아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니 눈이 안 보여도 그들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지금 좌절과 아픔과 엠마오로 가는 그 낙향하는 그 걸음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날 저녁 저물었는데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겁니다. 뭐가요?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삶의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레마의 음성이 영혼을 바꾸는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그 삼엄했던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설레는 가슴을 끌어안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게 영과 영이 교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을 붙들고 이 심령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